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 잘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볼까? 그런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명쾌하게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정말 마지막 때까지 그 고민 속에서 아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 사람들의 그 장점들을 닮아가라. 그 사람들의 성공하는 그 인생 비결에는 뭔가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성공에 대한 책들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다 뭐냐? 다들 누가 이렇게 사니까 성공하더라. 누가 이렇게 사니까 뭔가 그래도 지혜롭게 살더라.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은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가 누구를 닮아 살면은 정말 잘 살게 될 것 같아. 우리 엄마를 닮아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를 닮아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어쩌면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를 닮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자 하죠.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자녀들 눈에 엄마 아빠의 삶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그렇게 본받을 만큼의 훌륭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것까지 보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나름대로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정말 나는 당신을 닮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도 나름대로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저 사람을 딱 본받아서 살고 싶은데,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떠올려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델을 잘 찾아야 되고 그런 모델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그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내가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실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컴바의 얼굴, 바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냥 바라보고 나니까 자신이 컴바의 얼굴이 되었더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을 닮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처럼 음악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힘들긴 하겠다. 그렇죠. 힘든 가정이 없이 성공한 사람 없잖아요. 다 힘든 가정을 다 넘어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 잘 따지고 보면 없어요.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죽은 사람일 거예요. 마음이 죽었든지 정신이 죽었든지 아니면 진짜 몸이 죽었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살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다들 말들 합니다. 왜?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네가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쫓아가려고 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쟁취해야 되는 그것도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게 사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들 힘든 것은 사실이다.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을 위하여 힘든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쇠가 빠지기 힘들었는데 평생에 빼 빠지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까? 적어도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게 살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영광을 얻었지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힘든 것이 여러분 힘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 힘든 것이 어떤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가정이 있을 뿐이고 밑받침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그 힘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살지라도 정말 그 힘든 것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밥만 먹으면 잘 살지 뭐. 밥 먹고 살면 잘 사는 것이지 뭐.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잘 살면 그죠? 잘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거는요 따지고 보면 짐승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짐승도 밥만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잘 먹으려고 얼마나 짐승도 몸부림칩니까?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힘들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어야 힘들어도 힘든 그 모든 것을 보상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힘든 세상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닮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처럼 살면 부자가 되겠는데 저 사람처럼 살면 아주 훌륭한 그런 음악가가 되겠는데 나는 작가가 되겠는데 여러분 작가가 되겠는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본받아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여러분요. 문제는 정하셨다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셨다니까요. 우리 모습이 개차반 같을지라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지만 개차반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들이 많아요. 미리 정하신 일, 예정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이 있었다 그랬죠. 그 예정하심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고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정하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죠? 자, 그리고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개차반 같은 존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지만 이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델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살 것인가?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쫓아가면 모든 게 편합니다.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닌 반대로 내가 정한 뜻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뜻을 그래 나 포기할게 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시라 어떻게 하든지 끊고 오십니다. 어떻게까지 끊고 오신다니까. 나한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매초를 되듯이 하나님도 징계하십니다. 너 말 안 들어? 너 진짜 그렇게 가다 죽을래? 너 멸망당할래? 나는 그렇게 내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매가지를 끊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징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끄집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냥 아이고 코 아파 죽겠어요. 놓으세요. 하고 코암을 칠지라도 되게 아파서 혼이 날지라도 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끄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러잖아요. 미리. 앞으로 정하실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네가 흠이 없고 거룩한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너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느니라. 그 형상을 본받아야만 하느니라 라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가 본받아 살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죠? 내 마음이 그죠?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삶이 딱 맞춰지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삶은 이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삶은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내가 본받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예수님처럼 살아보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정말 노력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내 의지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잠시 우리가 다시 돌려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로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배운다는 것은, 자,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다 기록해라. 예수님의 마음은 승인한 마음이다 기록해라. 그래서 외워라. 그래서 여러분 달달 외워서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자꾸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야. 우리 히브리식 사고는요,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막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부딪혀서 경험해서 알아지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이런 마음이네. 야, 이런 마음이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부딪히고 경험되어져야 그 마음이 내가 배우게 되고 그 배우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부딪힌다. 어떻게 부딪힌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부딪히고 또 기도로 부딪히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성령이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고 계획하심의 성취가 들어있고 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자꾸 교제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배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쫙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시험 치고, 그래서 여러분, 자, 100점 맞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내가 경험해야만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지긴 마음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온유나 겸손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 가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겸손해야지, 내가 스스로 온유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스스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할 만큼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우리가 그죠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죠 대부분 아이고 자식 좀 똑똑하네 그러면서도 자신이 더 똑똑한 척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와 기발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할 때 기발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야 네가 정말 내 스승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넌 정말 못 들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스승으로 모실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겸손과 온유는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아직만 남은 분들이 참 많죠. 그런 분들이 결국 누구 때문에 불행해지느냐? 자기 자신의 아집 때문에 불행해져요. 나나 사람들이 보면 좀 이전에 젊었을 때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이 들고 나니까 참 돈도 좀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말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핫병이나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자기 스스로에도 겸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잘 겸손해야지. 여러분 스스로 겸손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참 보면 좀 부드러운 사람들, 그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볼 때, 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사람 세상 말로 보면 온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 온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마음입니다. 좀 부드럽고, 남에게 양보 잘하고,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한 근사님이 자기 사이가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참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10년쯤 지났어요. 아이고, 그래도 사이가 참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래도 참, 그 따님이 참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더니, 온유하면 뭐예요? 근사님이 그냥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부드러 터지면 뭐예요? 남에게 양보 잘하면 뭐예요? 지가 하나 지킬 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 가진 것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저거 지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냥 연약함일 뿐이었어요. 연약함일 뿐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냥 원래가 강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컨트롤 되어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한 힘을 그냥 내가 아무 절제 없이 막 내지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컨트롤 되어져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온유라 그래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막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마음대로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 앞에도 무릎 꿇고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통제되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낮아지게 하시는 것 안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겸손, 그런 온유는 여러분 힘없어서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봐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정말 이 잔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겸손이, 온유나 겸손이나 보니까 이게 하나라. 그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하나라. 하나.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마음을 경험할 때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가 기적 같은 그 죽음 현장에서 그죠? 우리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니까. 좀 부드러운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온유하네요.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온유한 사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면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해요. 숙제가 뭔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총체적인 말씀이고 그 마음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공률이 많으신 분이네.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네.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고 예수님이 또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네. 예수님의 마음은 야 거룩한 마음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오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햄이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었지 뭐. 그죠? 햄이가 막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적어도 1개 이상 3개까지는 생각해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마음 내가 닮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멍청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정말 그 마음 너무 사모돼요. 그런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더 붙여서 나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꼭 품고 싶다. 물론 모든 예수님 마음을 다 품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꼭 먼저 담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도 여러분 꼭 생각해 오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아니 올 사람은 빨리 손 드세요. 손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 그럼 다 들고 오는 거로 그렇게 이 결정을 했고